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자,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로마서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3대 산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하면은 아마 물론 뭐 사람들마다 꼽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꼽는다면은 세 가지를 꼽을 때 첫 번째가 구약에서 나오는 창세기,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신약에서 나오는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요 세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어떻게 만드셔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끝을 맺으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시작인 창세기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모습에 맞춰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의 과정을 쭉 걷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의 이야기의 스토리는 쭉 하강곡선을 긋습니다. 창세기로 이렇게 큰 기쁜 일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계속되는 이야기로 쭉 내려오다가 구약은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간들, 그 인간들의 실망한 이야기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을 가서 구하겠다 라고 오신 이야기가 바로 신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바로 신약 27권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적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온 그 기쁜 소식을 적은 것이 바로 복음서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각성을 해서 깨달아서 제자들이 한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것을 적은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각 교회들에게 보낸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새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묵시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종류의 책들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를 보면은 그 서신서의 대부분을 바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신약 성경의 분량의 3분의 1 가까이를, 3분의 1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가 왜 가장 먼저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로마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로마서를 제일 먼저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는 데살로니가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위치하게 된 것이 반드시 그 연대기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로마서를 제일 첫 번째 위치한 이유는 바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서가 교회사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사를 잠시 그 들으신 분 내지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이후에, 다시 말해가지고 그 신약 성경의 저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냈던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중에 다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도 바울 이후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 오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인 오거스틴, 오거스틴 오브 히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그 로마서가 이 사람의 개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그러니까 개종하기 전에 오거스틴은 그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그리스 철학이나 아니면은 매니키즘 같은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이원론을 주장을 하는 매니키즘에 빠져 있었는데, 하루는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들어라, 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읽어라, 그런 노래소리를 듣고 딱 그 노래소리가 시키는 대로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어봤더니 그것이 바로 로마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은 로마서로 그 오거스틴이 결국 개종을 해서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체계를 세운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교회사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마틴 루터는 이미 그 가톨릭교의 그 신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부였냐면은 가톨릭교회에 아주 충실하게 그 헌신하는 신부여서 그 루터가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교수로 임용될 정도였습니다. 그 교수로서 가톨릭교회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로마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이 루터의 마음에 딱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카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나온 것이 결국은 위텐베르크 95조 선언문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교회사에 있어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로마서를 쓴 바울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Acts 22, 3 and 4. 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글자 그대로 따르자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마저 바빌론한테 망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부서지게 되자,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다시 돌아와서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지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은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반성하에서 시작된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 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로마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있던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의 시대가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죠. 당연히 예수님이 계셨던 그리고 활동하셨던 이 주데아 지방도, 유대 지방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속국인 유대 사람이지만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특권이요 영예였었습니다. 이렇게 특권과 영예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바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특이할 만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어디 출신이요?
다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다소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리스 문명의 3대 문명 번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 문명이 번성하는 곳이 세 군데였었어요. 첫 번째가 물론 아테네였겠죠. 그리스 아테네국의 수도였던 아테네가 그리스 문명이 가장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곳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다소 지역이었습니다. 타르수스라고 하는 곳이죠. 이 타르수스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다소, 이 세 군데가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서구 문명의 중심지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그래? 그러면은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아니면 프랑스 파리, 서구 문명을 알려면 그 세 군데 정도는 가봐야지. 그러면은 거기서 서구 문명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람으로써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기본적인 문화를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느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모든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던 또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세 가지 요소가 너무나 잘 배합되어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인재입니다. 율법이면 율법, 믿음이면 믿음, 그 다음에 문화면은 문화. 가장 이 현대 문명과 그 당시의 현대 문명과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가장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짐으로써 그 당시 이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가려고 했던 가장 바람직한 길은 어떤 것이었겠어요? 그 길로 갔습니다. 소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학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로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거기 수제사 소리 들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 토라,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기타 라이팅, 그 소위 그 히브리 성경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터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뭡니까? 바울이 원했던 거는요, 이 유대교의 정통 길을 쫓아감으로써 나는 이 유대교에서 훌륭한 랍비가 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울 앞에 나타나자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이 우리 유대인들을 구해주는 메시아가 겨우 십자가 형틀에서 미약하게 피 흘리고 죽는 저 젊은이란 말이야?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의 메시아를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냐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붙잡고, 그리고 그들이 퍼뜨리는 여러 가지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쓰는 묘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잘 준비시켰습니다. 집안도 좋고 학력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게 잘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그쪽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배운 지식에 어긋나는 이 소위 이교도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릅니다. 사울아, 너 도대체 지금 어디 가고 있니?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와서 자기를 섬기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자기를 너무 잘 못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니들 보고 하라고 한 거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니들이 오해를 해도 너무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하다가는 천국 문을 잡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꾸지람을 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천국 문을 잡고 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네가 어디 가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니?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드디어 바뀝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이 사람은 내가 쓸 사람이야 라고 키우시는 것처럼 키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너무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그거해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가? 반대로 사울처럼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 몰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A라는 능력이야.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외국어 하는 능력이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전문 지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춰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거꾸로 돌아서서 이 로마서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서적을 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스피릿, 영성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합하여 모든 것이 좋은 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장 1절, 이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권면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백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가끔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과는 어찌 보면 전부 다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성령 충만만을 바라고 성령 충만만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 원하고 성령 충만 바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계획하에 바울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를 키우십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들었던 그 오거스틴, 히포에서 난 오거스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종하기 전에
모든 능력을 다 가졌습니다. 오거스틴은요, 그리스 철학의 당대 최고였습니다. 오거스틴은요, 로마에 가가지고 수사학을 정말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거스틴이 공부한 그 매니키즘이요, 그게 소위 고대 중근동에 있던 기본적인 어떤 종교 철학을 집대성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배경이 있었기에 오거스틴이 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 여러분 오거스틴이 살았던 4세기는요 이단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단들을 제거하고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키자 하고 했던 것들이 바로 여러 공의회들이 열렸던 이유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 예수의 가르침에 빌붙어서 혹은 그 예수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왔던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을 정리하고 정통 크리스찬의 복음의 어떤 theological, 신학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었던 오거스틴의 배경은 바로 그가 경험했던 그리스 철학, 로마의 수사학, 그 밖에 고대 중근동의 여러 종교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에 충실한 수사와 신부가 아니었으면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그렇게 하나하나 꼬집어 가면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플러스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만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능력을 개발해서 그 능력 속에서 성령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본 바울이 그랬고 바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우리 교회사에, 교회 역사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말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